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택정함을 입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택정하심을 입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때 신령한 복, 한글 번역으로 신령한 하니까 오 신령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입니다. 자, 이때 그 예정하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시간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생각,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지 왜 예정이라고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우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에 역사의 시간이라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이미 미래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예정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구는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로 삼으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자녀로 삼으심이 하나님의 계획, 생각, 곧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이상한 와이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그걸 미리 정해 놓으셔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그냥 임영희 목사가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입어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목사님 이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타코마에 하필 살게 하셔서, 그것도 2020년에 타코마에 살게 하셔가지고 새 생명에 오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금요기도 집회 가운데 오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의 일꾼과 용사로 삼아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타코마 이사 오고 다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절대 잡아가거나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정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신앙에 혼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 삼으심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이때 키워드는 뭐냐면 미리 정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 개인을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이 나에게 어떻게 왔냐면 이른바 택정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게 왔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선택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야.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런 태도 말입니다. 너는 택함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지옥 갈 사람이야. 이런 태도요. 절대로 성경에서 그 정했다, 택했다, 선택했다 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혹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라는 말들은 어떨 때 사용되는 거냐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원인을 찾을 길이 없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그 상속자로 삼으심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그 원인을 찾을 방법이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보던 영화 가운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런 노래가 그런 뮤지컬 무비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10대 애들이 만나가지고 뭐 내가 옛날엔 뭔가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했을 거야. 그래서 너를 만났을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온 거에는 우리가 그 언젠가 착한 일을 해서 그 언젠가 괜찮은 일들을 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겐 절대 그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구나.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온 존재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할 때 쓰는 게 택정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역을 위하여 선택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을 때에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로서 세워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받음을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전부 다 뭐냐면 그런 사역에 사용되는 것조차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더 수고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면 이른바 타락한 선민 사상을 가진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그 잘못을 역사적으로 했는가? 유대인들이 그 잘못을 역사적으로 저질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실어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현대 안에서도 타락한 선민 사상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는다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정과 택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갖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시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궁극적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심입니다. 예배자 된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성공입니다. 예배자 되는 것이 천국 백성 됨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우린 뭔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정립해 가야 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최고의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종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과 본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정하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아하,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에베소서는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자마자 그 출발점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심에 대한 그 고백을, 그 찬미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글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되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특정함을 입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예정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에 그 예정하심을 이루는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므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들, 그 자녀들 되었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 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또 어떤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예정하심을 이루는 삶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예정하심을 이루는 삶조차도 누구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참 고군분투하고 살아가는데 결론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열정이 나라는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 임하여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는 삶의 구체적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것은 죄사함을 받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이제 예정하심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시죠? 자꾸 그것 생각하실까 봐 그래요. 오늘 넥타이를 몸에 왔던 게 예정이다, 이 생각하실까 봐 제가 한 번 더 짚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 예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음으로 내 삶 속에 성취되며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죄사함, 속량, 죄사함을 받는 이유는 어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죄를 얼만큼 많이 지었느냐, 내 죄의 경중이 무엇이냐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죄의 경중을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자그마한 거고 네가 지은 죄는 어마무시한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면 그 모든 죄가 전부 다 동일한 죄입니다. 죄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죄라는 건 그러한 것이죠. 본래 창세기 2장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생령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바대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세우신 겁니다.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 영적 존재됨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른바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는 내 멋대로 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할 권한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그걸 주신 것이냐면 그 선택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근본적 죄입니다. 본질적 죄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태초의 복음인 그 창세기 2장에서도 무엇을 가르치자면 인간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했죠. 그때 그 벌거벗음이라는 단어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은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할 때 벌거벗음하고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벌거벗음이라는 단어는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벌거벗음에 대한 얘기는 수치스러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한국말은 같은데 바로 그렇게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의 몸을 가리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서는 가려질 수 없음을 보시고 가죽옷을 해입히시는 부분이 나오죠. 가죽옷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뭔가가 희생된 겁니다. 뭔가가. 가죽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뭔가가 죽어야만 나오는 게 가죽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신학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원시복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본질적 죄라는 것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예정하심을 따라 온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죄사함은 어떻게 죄사함의 문제는 무슨 죄를 해결하는 것인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본질적 죄의 해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속의 변화라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요, 내가 지었던 죄들에 대한 사함 그 이전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소속 변화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제 전부 다 바로 그렇게 소속의 변화를 가지신 분들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하나의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죄사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발 씻어 주시는 그 죄사함의 부분도 우리는 생각하고 그 죄사함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발 씻어 주시는 장면은 단순한 섬김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섬김 말이죠. 그런 개념 차원 정도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시고 발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으니 그건 분명 죄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발 씻게 하셔야 됩니다. 발 씻긴 바 되는 부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발 씻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뭇 좀 게을리 여기고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별것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속, 곧 죄사함의 은총에 대하여 우린 느끼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 발 씻겨지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요, 꼭 눈물 흘리며 영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영접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냥 맹숭맹숭하게 영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맹숭맹숭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맹숭맹숭하면 안 되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충격적 사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마태 같은 사람은요, 그냥 일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맹숭맹숭하게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버려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은 다양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감정이 어땠냐가 아니라 분명한 진리에 대하여 내가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게 감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감정과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전도하실 때에 사형리 같은 거 보시면 항상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나의 발 씻겨지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이 발 씻음 바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나의 주, 나의 선생님 되시는 그분이 나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충격이 있고 감격이 있으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충격과 감동, 감격인가 하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심령이 마음이 나한테 있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에 가졌던 것과는 다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7장의 고백이에요. 성경 가져오셨죠? 설마 오늘도 안 가져오셨을까? 로마서 7장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책갈피로 꽂아 놓으시고 로마서 7장을 한번 펴보시면 7장 15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7장 15절부터. 제가 욕심을 안 부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거를 다 가르쳐줘야겠다는 욕심을 안 부리고 시간 적절할 때까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어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건 뭐냐면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원하는 건 안 되고 원하지 않는 게 자꾸만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가고 있는가, 그 원인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죄성이라는 것, 우리의 죄의 습관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으로 가는 그 원인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계속 봅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내 육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아니고, 내 영이 아니고, 내 육신, 내 정신, 이러한 부분들을 보니까 이게 아주 죄란 말이에요. 죄덩어리인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를 또 이단들이 아주 악용을 해서 이러는 겁니다. 죄 졌어?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네 속에 죄가 한 거야. 그러니까 넌 책임 없어. 이게 누구냐면 이른바 구원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 이 6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달프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나를 이렇게 딱 띄어서 보니까 내 속사람, 내 영은 정말 하나님 법 따르는 걸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나, 그건 뭐냐면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는 나의 존재예요. 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나란 존재는 자꾸만 육체의 법, 악한 것들을 따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요. 이걸 보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래버리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이걸 보니까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처절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하다, 피곤한 겁니다. 이 곤고한 자로다라는 뜻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야, 나는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죄의 습관은 꼭 고쳐야지 했는데 또 했을 때의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바로 이 고백 나오잖아요. 나 도대체 뭐지? 난 도대체 왜 이러지 정말? 완전 구제불능인데 진짜. 야, 죽고 싶네. 이런 마음까지 든단 말이에요. 정말 절망의 표현인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희한합니다. 25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몇십 년 전에 묵상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정신착란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하고 막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25절에서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건 기쁨이잖아요. 감격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면 죽겠어 그러다가 으아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요. 뭐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왼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 소속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의 죄까지 용서하고 계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얘기는요,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비록 죄의 법을 따르고 살고 있지만, 오늘 소리가 좀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요. 내가 비록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법 따를 때 나오는 실수는 내가 뭐로 보냐면 이건 잘못된 건데 하고 분명한 구별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내게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제가 예를 들어 누구를 차를 태워가지고 A, B, C 차례대로 A, B, C 지역에 데려다 줘야지 돼요. 근데 제가 막 떠들고 장난치다가 A 내려준 다음에 B를 내려줘야 되는데 B를 생각 안 하고 C로 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B가 얘기하겠죠. 목사님 어디 가세요? B로 가셔야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아이쿠 정신없는 애가 미안해요. 그리고 B로 가면 되죠. 이건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랬다고 보세요. 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사실은 술에 취한 거예요. 음주운전인 거예요. 완전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A 다음에 B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 가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잘 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뭔가 좀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옳은 길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아직까지 죄인이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A를 갔다가 B로 가야 되는데 딴 생각하다가 C로 가고 있을 때에 야 그거 아닌데 그렇게 가면 안 되지 할 때 아이고 그렇죠 할 때 다시 B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C로 갔던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발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럼 이제 우리 마음 놓고 죄져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로마서는 7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장도 있고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 무엇이 나오죠? 8장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고 구속, 죄사함을 얻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 가운데 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칙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건 여전히 내 주변에 있고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거기에서 해방된 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 다음 쭉 읽어나가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바로 그 영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러한 구속, 곧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 없는 그 은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 예정하심을 성취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영으로 성령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죄사함을 얻은 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따름으로, 지혜와 총명을 따라감으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다음 본문 한번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사예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막 추구하여 잡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요. 우린 넘친 바 되는 겁니다.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지금 여기에 중요한 단어 나왔죠. 경륜이라는 단어 나왔고 그 뜻의 비밀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하나님 뜻의 비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는 그 비밀, 이제 우리에게는 밝혀진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경영해 가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경륜이라는 단어를 어떤 신학자는 이코노미라고 쓰기도 해요.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의 지혜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함,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줄 아는 것, 그걸 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선택된 자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심 가운데 선택하심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선택된 자의 복을 받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된 자의 복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선택된 자의 복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선택된 자의 복으로 만족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의 실현과 재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된 자의 복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냐면 인정된 자의 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걸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셨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선택된 자의 복을 받았던 자예요. 어떤 이유도 어떤 원인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땅 준다고 안 하셨어요. 그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땅 줄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12장 1절 한번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같이 찾지는 않을게요. 12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해요. 보여준다는 것과 준다는 건 다른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집에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보여줄게요 하는 것과 이거 여러분께 드릴게요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땅 준다는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뭐냐면 그야말로 선택된 자의 복으로서 그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줄 거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비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간 거예요. 가봤더니 어때요?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간단히 예배드리고요, 점점점 다른 그냥 이렇게 그 변두리로 가다가 그 땅에 기근이 와버린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선택된 자의 복이라는 건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은 뭐냐면 선택된 자이니까 그 다음부터 막 꽃길이 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웬고하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요, 우리가 선택된 자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선택된 자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받았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타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이끄시고자 어떠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갔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12장 중반쯤 보면 기근이 와가지고 그가 점점 남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큰 낭패를 얻어요. 기근이 와서 그가 점점 남방으로 물을 찾아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 목축업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걸 더 잘하려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재산을 더 증식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라를 빼앗겨버려요. 사라를 빼앗겼으니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주석책인 그런 주석책을 보면은요, 유대인들 주석책을 보면은 사라 뺏기고 아브라함과 롯이 부둥켜갖고 울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사라를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네게브라는 그런 땅으로 올라가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땅으로 다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재산이 많아졌대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 재산의 증식이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13장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네게브 땅으로 왔더니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서로 먼저 자기 양떼에 물을 먹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야, 너하고 나하고 혈육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삼촌인데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올바른 거냐면 롯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처럼요. 아니 큰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먼저 하셔야죠. 어른 먼저 하셔야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 어떻게 하면 눈을, 성경이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냥 쉽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물도 많고 막 낙원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라 합니다. 먼지를 푸악 일으키면서 가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종과 횡으로 걸어 다녀봐라. 네가 보이는 땅, 네가 밟는 땅, 그제서야 말씀하세요. 너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에 처음부터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업앤다운을 계속 갔습니다. 그 업앤다운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성장하는 아브라함, 성숙한 아브라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쯤 가게 되면, 22장쯤이 아니라 22장에 가게 되면, 그때는 어느 때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여정 걸어가다가 25년 만에 드디어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얻은 후 적어도 15년,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번제 드릴 장작을 다 짊어지고 갔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적어도 하이 티네이저일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 계산 못하는 임영희 목사가 15살로 그냥 잘라버렸어요. 적어도 15살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적어도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삭을 바쳐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 창세기 22장은요 읽고 있으면은 막 드라마 같아요. 가슴이 막 벌컥벌컥해요. 왜냐하면 그 장면들을 창세기가요 굉장히 천천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메고 3일 길을 가더라.
얼마나 아브라함 속에 갈등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막 밀고 땡기는 게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드리고자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생각했었대요. 생각했답니다. 그 생각이 바로 지혜와 총명인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지만, 내가 이삭을 죽여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야말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때에 정말 급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빨리 안 말리면 정말 죽일 것 같거든요. 물론 죽여도 다시 살리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근본적 성품에 해안받기 싫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빨리 말리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 모르셔요?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함을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왜 드러나게 하셨는가? 바로 이 복 주시고 싶으셔서.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하시는 그 복, 이걸 소위 인정된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선택된 자의 복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인정된 자의 복을 콱 받습니다. 그래서 23장 2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탁월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죽은 아내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그 땅의 시련을 이루게 되고, 24장에서는요 이삭의 아내를 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로서 세워지고, 그 지혜와 총명을 따름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따름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자신의 삶에 성취되게끔 하고 나아갑니다.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사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령한 복이 임했다는 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바로 그 선택된 자의 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선택함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하게 해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인정된 자의 복으로 들어오게끔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며 통일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명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불러내셨습니다. 바로 그 선택된 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간구할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총명을 따를 때에 그 넘치도록 주신 지혜와 총명이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선택된 자의 복에서 인정된 자의 복으로 들어가게끔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정, 그분의 열심,